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책명에서와 같이 단연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휘하에 있던 용장으로서 때마다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위대한 장군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인데 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헬라어의 경우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동명이인이 되는 셈입니다. 구속사적 시각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신앙적 의미를 바로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없는 모세 오경은 단순한 허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까닭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모세 오경의 기록은 늘 미래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모세 오경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 또한 역사서로 취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비해 율법의 집대성에 우선해서 역사의 기록에 한층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의 시대가 가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그 뼈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뼈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점령, 둘째는 희망지의 분배, 셋째는 여호수아의 말년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둘째의 경우는 천편일률적인 기사로 일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지리적 경계를 명확히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살피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마지막 군사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지금의 우리로 치환하여 이로부터 상당한 신앙적 교훈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차 여호수아서 처체에서 때마다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장장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시나이 반도에서 40여 년의 혹독한 연단을 거치며 신압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조직화된 군사 체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그 발자취를 더듬어 뒤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고 이후 가나안 입성에 막중한 소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최초로 전쟁을 치를 당시 모세에 의해 지명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로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를 탄생케 했는데 그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시나이 반도에서 모세가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때 유일하게 장막문을 지킨 자였고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보내진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서 그때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먹잇감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외친 시인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충분한 재량과 덕목을 겸비한 뛰어난 장군이자 용사였습니다. 당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전의를 다졌던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를 유랑할 때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에서 징벌을 받아 망하고
지금 이들은 그들 후손으로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후손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결과로서 시나이 반도에서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던 지난 과거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심사로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을 돌이켜볼 때 왜 목숨 걸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가나안 이방민족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새겨두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 일말의 의문과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과 어울려 그런 대로 삶을 보존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이해에 부합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돌이켜보기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대에게 보여주셨던 각양의 이적을 그들 스스로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라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귀환한 뒤 시리에 빠져 통곡한 사실 등을 되새겨볼 때 후손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언 47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430년, 시나이 반도 유랑 시절 40년을 더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옛날 그때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실현하시고자 합니다. 참으로 장엄하고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있었는지, 조상 대대로 전해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뼈를 묻은 그들 선대의 패악한 모습들을 똑똑히 지켜보았기에 인간지사 그들 또한 앞선 선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불초한 생각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온갖 좋은 것들은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는 얻을 수 없으며 이에 특단의 노력과 의지를 돋보여야 합니다. 이는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평안과 일견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은 대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음이 통상이지만 신앙에 의한 노력과 의지는 필승의 확신에 차 있으며 항상 평안과 침착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만사를 믿고 맡기는 일에는 그에 걸맞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를 본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문하고 계심이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되짚어두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 살아생전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이른바 트랜스 요르단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차후 분배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경과는 앞선 신명기 편에서 살핀 바 있지만 재차 당시 사건의 본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둘러보고 그 땅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가나안보다 되레 이곳에서의 생활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및 족장들에게 이곳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을 위해 전쟁에 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럼에도 가나안 밖에 저 멀리 동쪽에 위치한 트랜스 요르단 땅에 머물고자 하는 심사에 분노하면서 그들을 심히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서 가나안에는 별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자신들의 선택한 땅에 머물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성업은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급작스런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계획에는 뜻밖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탐꾼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나안에는 별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화제 삼아 르우벤과 갓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욕심과 이해만을 따지는 비열한 혈육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을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모세의 책망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고 그들 요구대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그들의 소유로 분배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은 가나안을 점령함에 있어 이스라엘 군진의 최애 전방에 나서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르우벤과 갓지파는 시나이 광야에서 진군할 때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이처럼 최전방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이 지방이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를 다시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이 지역은 그들 생각대로 많은 가축을 돌보기에 적합한 땅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그들 후손은 이곳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끊임없는 이방인의 침략에 혹독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군사적 요충지 길르앗의 고난이 가장 심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죄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 물론이고, 나아가 그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려는 그 밖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르우벤과 갓이 당초 그들이 품었던 생각과 같이 이곳에 머물러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임과 그들이 요구한 땅을 분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의 반이 나서는데 그들은 길르앗과 바산을 취하고 그곳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당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염두에 두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당시 모세의 명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재차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만약 그 당시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접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처지를 지금 우리의 처지로 치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그것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들이 트랜스 요르단을 차지하게 된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입니다.
비유하기에 그들은 유언에 의해 유산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와 같이 아직은 그 유산을 정식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바 그대로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주어진 구원과 영생도 이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구원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사는 구원이 완성되어 정식으로 실현돼야 본래의 의미가 명확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새겨 곧 저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상같이 바로 새겨 강팍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잠잡고 무사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사도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눈여겨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곧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의 길에서 그것도 최전선에 나가 싸워 제 몫을 다한 후에 비로소 구원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들 지파가 모세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 옛날 고라란과 같이 반역을 획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맞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종의 계략과 술책을 꾸려 이스라엘의 분열을 기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할 때 이 같은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지난날 그들의 욕심과 이해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호수아 명령을 대한 그들의 고백은 여느 때와는 남달랐습니다. 곧 시나이 반도에서 멸망한 그들 선대의 처지에 견주어 그들의 고백과 다짐은 매우 이례적이고 당당했습니다. 그것도 고작 이때뿐이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합일되어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가 이제 성취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장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기체 아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기사가 있는데 곧 그들의 언변 중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라고 했다면 상황은 어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트랜스 요르단을 차지하고 난 이후 앞서 본 대로 그들은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고난당하지 않고 아마도 하나님 보호하심에 힘입어 번성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을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한 어떠한 역경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서 기록을 앞세워 천천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